우리나라적으로 지난 주간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나로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지난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발사가 돼서 아주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이전 3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전 3기. 국가적인 아주 큰 기쁨입니다. 이걸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많이 관여하고 노력했는가를 보니까 500명의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뭐 한두 사람이면 될 것 같은데 500명의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매달리고 약 150개의 기업체들이 거기에 협조를 했고 또 45개의 그 대학 연구소가 거기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막 열심히. 그래서 세계의 11번째 우주 발사국이 됐습니다. 그럼 뭐 들라고 그렇게 자꾸 하냐? 근데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이익이냐면 약 3조 원 정도의 그런 그 효과가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주선, 나로우는 지금 지구에 가깝게는 2,000km, 멀게는 36,000km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만들어서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류 발전을 위해서 쓰려고 그런 거지요. 그분들을 보면 아주 귀한 분이지요. 그 500명이나 되는 학자들이 참 귀한 사람들, 아주 귀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귀하게 여기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아주 귀히 여기리라. 우리도 그런 사람들 귀히 여기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섬기면 내가 그를 귀히 여기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 나 귀한 것 우리가 자정해 보면 그릇이 귀한 건 많지요. 뭐 귀한 것. 여자분들은 아주 선물도 그릇 사주면 좋아하시더만. 그런데 귀한 그릇도 있고 조금 천한 그릇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릇을 잘 쓰려고 하면 주인이 편하게 족쓰기 편하게 항상 깨끗이 잘 닦아놔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은 그릇들은 그냥 더럽게 그냥 놔두면 그건 안 쓰는 거지요. 안 쓰는. 귀 쓰는 그릇은 아주 깨끗이 잘 닦아서 이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도 자신을 깨끗이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 신앙생활에 신앙의 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신앙의 질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믿음생활 저렇게 잘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참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믿을까? 그렇게 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제 질이 좋은 믿음도 좋은 믿음, 순수하고 좋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질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요. 주의 주시는 교회에서 주는 말씀으로 은혜로 조용히 채워야 하는데 여기다가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들어보고 뭐 듣고 자꾸 들어가지고 이 자기 마음속을 잡탕을 만들어요. 잡탕집. 저는 잡탕밥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래. 자기 마음을 자기 영혼을 자꾸 이렇게 잡탕집을 만들어버리면 그 영혼이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자꾸 얘기하죠. 어디 가서 이런저런 말 자꾸 듣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10년 동안을 자기 자녀를요. 우리 한국 전래의 순수한 그런 음식을 먹여서 자녀를 공부하게 하고 키우려고 10년 동안을 자녀에게 객지 가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음식을 해서 먹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요새 공해되는 그런 음식을 안 먹고 자란 자녀들이죠. 그렇게 깨끗하게 하니까 다 잘 돼요. 보니까 그 자녀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질이 좋은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그렇게 좀 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다 깨끗한 그릇으로 되어져 갑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거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마지막에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실까?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주니 여쭈니 그랬어요. 그때 명절 때가 됐습니다. 명절 때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절기 때가 되어지면 다 성전으로 모여오죠.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데 이때도 모여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모여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성전에 지키러 와서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거의 절기 때 왔단 말이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상담을 좀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누구한테 가면 쉽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베세다 사람 출신인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빌립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선생님 좀 한번 면담을 하고 싶은데 이 면담을 하도록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를 만나서 안드레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면담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면담을 시켜줍니다. 면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빌립과 안드레는 상당히 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만나게 이렇게 다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많이 그런 사람 귀하죠?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 보여주고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번은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이방 나라 여자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결혼해서 그냥 왔으면 좋은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 신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자기가 가지고 온 신을 섬기도록 막 백성들을 독려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갔습니다. 쫙 그냥 막 안 믿으면 막 죽인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하니까 다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매우 노여워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신을 섬기다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셨어요. 비를 얼마 동안 안 줬어요? 3년 6개월 동안 안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힘든 거야.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말해요. 자, 당신들의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인지 내기를 하자. 그래서 내기하지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바알신 450명, 아세라신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지금 시합을 합니다. 그들이 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소를 잡아서 거기다 제물로 각을 떠서 올리고 그리고는 막 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져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이것을 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참신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 그걸 소개하고 보여줬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한 번 가지고 안 돼. 7번을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된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이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그렇게 만들어 준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그 귀중한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안내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거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보여주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렇게 귀중히 여김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지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사람 데려가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제 1대3으로 이렇게 얘기를, 3이 아니지, 몇 사람 왔으니까. 그 사람하고 몇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아마 놀랐겠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한 썩어지는 하늘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살아나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갖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만민의 죄를 속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예수님의 그 설명을 헬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이 사람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 육에 속한 사람이지. 어디에서 받았어요? 부모님에게로부터 받은 육체,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 육체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러면 돼요. 그래, 그게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심의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은혜 받을 때는 막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좀 어서 시들을 해주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걸 육에 속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많이 드나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찬양하고 믿음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고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으려고 그쪽을 이렇게 정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자, 이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가 가르쳐 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하나님 우선적인 사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지요. 이 하나님은 영은 찾아야 살게 됩니다. 이 영이 하나님을 찾을 때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찬송하고 영광을 높여 드려야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또 마음을 쓰는 것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그렇죠? 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사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음의, 우리 각자의 사는 사람을 보고 거기를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통과 문이 우리를 통해서 지나가요. 하나님 믿. 그래,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고, 사는 것도 잘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신령한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 믿어가지고 참 수지 맞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번 제자죠. 예수님. 베드로라는 사람은 사실 보면 그때 뭐 보면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놓을 것도 별로 없고 가문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그와 같이 먹고 지내고 그 삶을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으니까 세상에서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잘 배운 사람 중에 베드로처럼 잘 배운 사람이 없죠. 제일 잘 배웠어요.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여튼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뭐 제일 그렇게 가까이서 따랐으니까. 그렇지. 이제 그렇게 돼서 전문가가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아주 이렇게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생각처럼 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때 물론 뭐 그렇게 아는 때도 있었지만 결과는 예수님을 철저히 닮으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무척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믿음의 뒤를 따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보면 그렇지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자녀를 낳은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아들 낳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래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더만 이제 딱 깐난 아기가 나가지고 이제 딱 첫나서 만나서 봤어. 그러니까 아이고 아빠 닮았네. 꼭 빼닮네. 붕어빵이네 붕어빵. 그러면 좋아해요. 속도 없이 아주 좋아해요. 닮았다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았다고 해야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돼. 다 닮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닮아가면 귀중해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돼요.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랬죠. 예수님 닮아. 조금이라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것이 말이죠. 우리 말로 있어요. 눈곱만큼이라도 좀 닮죠. 응? 눈곱만큼. 어렸을 때 그 말 많이 했죠. 저도 많이 했어요. 눈곱만큼이라도 좀 닮아가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모양으로 살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아보려는 그 열정과 믿음이 자신을 움직이고 자신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 닮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리고 또 하나 귀중히 여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도 귀하고 닮아가는 사람도 귀해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귀하다 그랬어요. 26절 그 끝에 말씀해 보시죠. 26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거기 나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가지면 자기 걸 만들고 소유하고 싶고 그러지요. 자기 잡아야 속이 되고 그러세요. 또 사람들이 보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지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섬겨라. 섬기라. 특별히 예수를 섬겨라. 이렇게 말이죠. 예수를 섬기는 게 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줬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때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보도 안 했습니다. 보도 안 했어요. 예수님 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사람들 믿는 사람만 조금 했지. 그게 나한테 한 거다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깁니다. 어디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그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 않았어도 주님 말씀하신 것이 곧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받들고 그렇게 충성하면서 나가는 걸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기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주를 섬기는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네가 나를 섬기는구나 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시는 줄로 압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래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 교회 1번이에요. 1번 그것이 말보다 다시 해요.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시라고요. 말은 적게 일은 많이 그래요. 헌금도 보면요. 헌금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막 말이 많습니다. 그 헌금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헌금해요. 그렇죠. 사랑. 어떤 사람은 주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자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자기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다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런 사람 치고 자 우리 교회가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사랑이 많은데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보면 그러면 상갓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상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상갓집 가서 조문하냐? 안 가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상갓집 이런 데 가서 열심히 가서 조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 치고 더 안 가. 더 안 가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 게 자기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나는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데요. 그래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나하고 직접 대화를 안 해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무개 성도가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려워요. 가서 조문 갑시다. 그래 다 따라가요. 다 가야지. 그것이 사랑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 교회들의 그런 일들이죠. 직분이 주어질수록 우리는 주의 일들에 있어서 봉사하고 섬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몸으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아주 귀한데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전도대로 봉사. 지난번에 종이 나눠졌더니 몇 명 지원 안 했더라고요. 그게 지원해. 전도대로 봉사. 그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성가대로 섬기는 일들, 교사로 섬기는 일들도 있어요. 안내와 봉사로 섬기는 일도 있어요. 아멘 안 하면 계속 주방 봉사로 섬기는 것도 있어요. 노뎀나무 카페를 섬기는 것도 있어요. 연세 문화센터로 섬기는 것도 있어요. 방송실 섬기는 것도 있어요. 이 건물을 청결하게 하는 일로 섬기는 일도 있고, 전기 관리하는 섬기는 일도 있고, 냉난방 섬기는 일도 있고, 구역을 섬기는 일도 있고, 선교회를 섬기는 일도 있고, 주차 운행 또는 안내하는 그런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도 많으니까 아멘을 하다가 지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하나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섬기는 일 중에 하나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그렇게 하는 일. 기도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찬조라는 분이 고산 사람인데 여기 고산 사람 정찬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YMCA 운동을 좀 하는 듯 하다가 이제 독립운동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 고산에 가면 소롱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농교회라는 게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 이제 왔는데 그쪽에 이제 쭉 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교회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소농교회라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책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책을 어디서 구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주 가면 구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주 가서 이제 책을 몇 권을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마디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진짜 잘 읽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배워야겠구나. 그래야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에 감동받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어요. 자꾸 읽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야지.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소련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더니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제사를 너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너 제사 어떻게 할래? 가족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압력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압력이 막 들어오고 이제 부담이 많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르덕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 전주 지역에. 그래서 마르덕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많이 용기를 주셨어요.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선교사의 그 마르덕 선교사의 위로를 받고 내가 이제 온전히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리라 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농교회에 이제 예배당을 짓는 거죠. 그 한 90명 정도, 당시로는 큰 거지만 9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고산 읍내로 가가지고 고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고산 읍교회, 지금의 고산 읍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세우고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또 이제 소농교회 같이 한 9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또 세우고 이 정찬준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정찬조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섬겨서 이제 초대 장로님까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런 이 정찬조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지. 이렇게 쫙 섬기고. 그러려면 힘들지요. 힘들어. 어저께 TV에 보니까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요. 대우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배를 만드는데 배를 만들면서 그 배놀이 사람들 막아놓고 가야 하는데 안 만들어놔가지고 배 쫙 위에서 일하는데 밑으로 24m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냥 막 다치고 막 열이 나고 몸에 아주 고통이 많아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그 당시로 1,000만 원을 줬는데 그 1,000만 원이 그 사람 설명이 뭐냐면 10년 동안 자기들이 일해서 벌어야 할 돈이라 이거죠. 그것을 1,000만 원을 줬대요. 1,000만 원을 주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놈 가지고 이제 뭣도 사고 돈도 사고 산도 사고 뭐 이렇게 사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사람이 그놈을 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냐? 부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부산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저까 이제 그러고 이제 하나님한테 구했대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25명이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심장병 고치는데 그 돈을 주고 있어요. 그 돈을 주고 이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25년 동안을 심장병을 돕는 일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인 줄 알았더니 사장이더라고. 젊은데, 그리고 25년을 일을 했대요. 그래서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지요. 그 섬김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힘이 들까 몰라요. 그 심장병 돕는 건 돈도 많이 드는 건데, 그래서 그래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자꾸 소개하고 안내하고 보여주고 주님을 좀 더 닮아가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귀 있어요. 우리 연세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을 볼 때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걸 기도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사람들에게서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목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그거예요.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갈 때 하나님의 귀 여기는 사람들. 금년에 우리가 성도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요. 여러분 교회에 귀중히 여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걸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귀중히 여김 받는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